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곳 딥나에 그의 눈을 끄는 여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처녀였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는데 블레셋 처녀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이 근방 처녀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꼭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얻어주십시오. 그 여자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람, 제 짝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길로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짝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가면서 그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었다. 그는 꿀 얼마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겨 먹게 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 그 여자와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의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여 30명을 구해다가 그의 친구로 삼고 함께 어울리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장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당신들이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배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겠소. 그러나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좋은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삼손의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캐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여기 초대한 거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에게 답을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녀는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괴롭힘에 지친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던 날에 그녀에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가서 자기 민족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7일째 되던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여자에게서 캐내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로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사사로서의 삶이 기대됐던 그때에 성경은요, 삼손의 연애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삼손의 생애는 3명의 블레셋 여인과의 연애담을 바탕으로 기술되고 있고요. 이 만남은 결국 블레셋의 충돌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자를 보고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손이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은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성적인 관점에서 외형적인 모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성적인 흥미를 느낀 삼손은요, 부모님에게 가서 그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선 부모의 승낙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반대했지만 삼손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결혼이 진행됩니다. 즉,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나실인으로서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개인의 관심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반복되는 악행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삼손이 그 삼손 역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나실인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절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 일행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어서 4절도 볼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실인이었던 삼손은요,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입을 찢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그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후에요, 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포도원 밭에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가 다시금 내려갈 때에 다시금 그 포도원으로 가서 그 사자를 보고 그 사자 속에 있는 꿀을 떠서 먹은 것과 그 꿀을 떠서 와서 부모에게 먹게 하고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의 기록을 보면 나실이는 우연이라도 사체를 만나면 죽은 짐승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접하게 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며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삼손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가 정결하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8일을 기다리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4절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많이 버벅거렸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요, 삼손과 이방 여인의 결혼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삼손으로 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울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블레셋을 치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삼손을 그 도구로 사용은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삼손과 이방 여인의 결혼을 주관하시거나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깨트리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일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선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그 과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달의 마지막 날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 앞에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삶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2021년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내년을 바르게 계획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쳤던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월 한 달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